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생명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9절로 11절입니다. 두 군데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9절로 11절입니다. 1절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9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심을 통해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거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이죠. 신약의 여러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들이 있는데 그 복음서들 가운데 마가복음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이것을 다루면서 특별히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를 외면하지 못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연약함, 무지함,
또 죄성, 외로움, 슬픔 다 끌어안아 주시는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요,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하여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일하심이 조금씩 달라요. 각 사람마다 인생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 다루심도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마가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그대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거죠.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까지 했던 제자였습니다. 또 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니까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만 남겨둔 채 도망쳤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정말 사람의 연약함을 다 드러낸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이나 또 물으시고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도 그의 열정도 사랑하고 베드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사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자기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받아주지 않으셨다면요, 그는 더 이상 사도로서의 사역은 불가능합니다. 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부끄러운 죄인으로 자책하면서요, 방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마가는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 주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넉넉한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서 늘 기뻐하고 평안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분명히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마가복음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거죠. 그리스도는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란 뜻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약속해 주신 그 구원자 메시아 맞다 이거죠. 구원자가 오셔서 먼저 하시는 일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해방시켜주고요, 씻을 수 없는 죄인의 죄를 씻어준다면 죄인들에게는 이것처럼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기쁜 소식 아닌가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죠.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주시는 말씀, 귀한 기쁨의 소식이 복음인 것이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됐다. 이 선포의 말씀으로 마가복음의 문을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죠. 요한은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 또한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맞게 침례 요한 또한 정치적인 것, 먹고 사는 것, 이것에 집중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오직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일에만 집중한 거예요. 이 일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해서 했던 일이 물로 회개의 침례를 주는 거였어요. 물로 회개의 침례를 준다. 이것은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는 뜻이 담겨 있잖아요. 물로는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로 침례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라. 이 메시지를 담아서 준 거죠. 죄를 인정해야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베풀었던 거죠. 예수님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지.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어. 이 말씀하셨잖아요. 침례 요한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 세상을 쫓았다.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심령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그 침례 요한은 지속적으로 한 거거든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준비자로서 말입니다. 그 침례를 받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오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사람에게 침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신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일에 집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질 죄인 중의 죄인으로 침례를 받으러 나오신 거예요. 침례 요한 또한 알아보고 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선포를 했습니다. 침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 이 말을 하죠. 사람이 보는 견지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마가는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천박하게 여겼어요. 무식한 촌사람들이다. 무시했죠. 그 중에서도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피신하셨었잖아요. 다시 돌아온 후에는 갈릴리 지방의 작은 나사렛 마을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버나움에서 주무대로 사역을 감당하셨죠.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전혀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다. 촌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하늘이 갈라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실제로 하늘이 갈라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깨달아 알았다. 이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찢었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마치 막혀있는 담이 헐려버렸다. 이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사장들만 성소에 나아가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소에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또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비둘기는요, 온유함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하실 일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상처받은 심령을 싸매주고요.
죄에 눌려서 신음하는 심령들에게 자유함을 주고요. 평안을 주고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심령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성품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소리가 났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맞다는 거죠. 증거 보여주신 거예요.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내 뜻이야. 내가 기뻐하는 일이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니 어떤 것도 나와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물러서지 말아라. 이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는 거예요. 넌 잘할 수 있어. 이러한 그 따뜻한 성부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육신적인 연약함 있죠. 사람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도 하고 흔들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시는, 사랑하시는 그러한 따뜻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성자 하나님 한 분만의 뜻이 아니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내려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 이렇게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제가 말씀 표현을 조금 혼동되게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맞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요 제자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 믿고 우리는 힘있게 자녀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세요. 흔들리지 말라고, 의심하지도 말고 힘을 내라고, 항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격려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통해서 이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는요, 나 혼자 구원의 여정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성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님의 지혜와 분별력과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요. 이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깊이 묵상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